네, 저희가 일단 같이 말씀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10편에서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계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어머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증거하고 그 율법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시대가 신는 나무와 손을 따르며 이상과 모든 악인들이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를 도와가보자. 평화를 전하시고 죄인들의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쟁점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나무에게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샌프란시스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샌프란시스코 가시면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는데,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아름답잖아요. 다리가 금문교 이른바. 그 금문교를 만들 때 미국에 있는 공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굉장히 지진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이고, 지진 많죠. 또 태풍이 불죠. 여기들이 다리 잘못 세워놨다가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금문교를.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연 속에 있는 뭐라 할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청년들이 저도 좋아하고, 저희가 더 좋아하는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 밑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큰 메타쉐카이어 숲의 내셔널 파크를 아마 가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가보시면 정말 그 나무가 우렁차입니다. 우람차고 말이죠. 얼마나 나무가 큰가 하면은 키가 80m씩 뻗어 있어요. 제너럴이라는 나무를 보면 거의 135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곳곳에서 일대 군락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나무가 이렇게 너무 크니까 어떤 나무 이제 죽었는데 그 나무 사이를 뚫어가지고 차도 통과할 정도로 나무가 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긴 세월 동안 3,000년을 산 나무도 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렇게 길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이 나무들은 어떻게 해서 지진 때나 수많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까? 그래서 그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이 메타쉐카이어 나무가 한 뿌리가 30m씩 뻗는데요. 뿌리가 좀 물이 있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래서 생수의 물에까지 뿌리를 뻗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탐하는 같이 이 나무들이 뿌리를 뻗어서 그 물가 수온까지 뻗치고야만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나무들이 보면 뿌리를 내면서 그 밑에 요 밑에 보면 돌이 많거든요. 이 나무들이 뿌리를 반석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게 웬만한 지진이 와도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워낙 강한 밑에 반석이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 뿌리를 내려서 그 반석을 딱 잡고 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는 이 나무들이 한 그루만 그렇게 번듯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무가 함께 이렇게 서서 숲을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이 나무들이 서로 간의 뿌리가 말이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뿌리가 연결돼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잡아주고, 그래서 진짜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저는 이것이 사실 우리 관나 캠퍼스 안에서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을 주인 삼고 왕을 삼고 학과 공동체에서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가 뿌리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얼라이언스하고 유나이티드 돼서 함께 서로 지지해주고 영감을 공급해주고 나 홀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만 먼저는 각자가 뿌리를 물가에다 깊게 뻗어내리고 점점 반석을 끌어안는 그런 가운데 함께 뿌리와 뿌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얽혀서 잡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메타쉐카에 있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내셔널 파크를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드리기 사실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금문교를 만들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밑에 받는 이 규약을
밑에 진흙을 머리에 다 치우고, 진흙을 다 치우고,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내려갔대요. 반석을 만났을 때, 그를 뚫고, 그다음 다 볼트를 엮었다는 거죠. 반석에 딱 의지하게 한 거예요. 금문교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죠. 곳곳에 교화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딱 함께 힘을 이렇게, 하중을 함께 분산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금문교가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그 수많은 지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떤 폭풍과 진리에도 견고하게 서 있는 이 금문교 같이, 또는 이 골든 이 메타세카야 이 숲을 같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젊은 날, 저희가, 진리를 추구하고, 보니까 뭐, 학교에 등록한 순간에 이 빛은 켜졌다. 이 빛이 뭡니까? 아마 이게 베리타스 룩스미아 거기서 떠온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교수님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빛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육 교수님 했다면, 아마 우리 베리타스 룩스미아 진리나의 빛이다. 아마 그래서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빛이 켜져야겠죠. 예. 제가 79년도 26동 이 건물에 맞습니다. 수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수업을 뭐, 어리버리 하죠. 1학년이니까. 그래서 앉아서, 결혼 수업으로 들어왔는데, 그 보니까 갑자기 수업 직전 10분 전에 우리 앉아서 웅성웅성 앉아있는데, 수학번 선배가 두 명이 쭉 넣어더니 앞에 딱 서더니, 이 학교의 구호가 먼저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때 우리는 또 교복도 입고, 교모도 쓰고, 빠지 다니고, 약간 좀 그렇게 제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학년 때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베리타스 룩스미아 되었으니까 진리의 나의 빛이다. 그럼 우리가 알죠. 선배들이 진리의 나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이 진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아직까지 부원하게 한 상태 아니었어요. 장롱에서 오래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근데 선배들이 아주 확신 있게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치료학번 선배들이 와가지고 그 화학과 선배였어요. 박재찬, 박영동 이 선배들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 벽에 주인이라고 딱 선포하더라고요. 와, 저한테 굉장한 확신 있게 눈에서 막 빛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제가 따라가라. 그래서 수업 공부하고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하여튼, 정말, 이 빛이 켜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참된 빛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아무리 뭘 뒤집어 써도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안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깥에까지 빛이 흘러나오겠죠. 오늘의 인생들이 마치 이렇게 시편 1편 보게 되면 두 무리가 보여요.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악인과 그 끝이 멸망 가운데 사람들과 그리고 의인의 두 가지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을 먼저 얘기합니다. 의인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악인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첫 번째 악인은 뭡니까? 악인. 꾀를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어떤 사람의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 그 말의 귀가 여러 사람들은 빨리 그 말에 끌려갈 것이고, 합리적인 어떤 의심한 사람들은 또 거기서 의심도 할 테고 하겠지만, 이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 악인의 꾀. 첫 번째는 이 말을 계속 듣다가 쫓아가죠. 하와가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쫓아가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또 서요. 말을 듣다가, 오케이, 그 길로 가보자. 그 길로 서요. 가요. 그 길로 좋아 보인다. 그 길로 들어섭니다.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가다가 그 자리에서 앉습니다. 이게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진성. 듣다가 생각하고 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앉게 되는. 그래서 마치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다가 그래? 선악과가 있는 곳으로 길에 들어서고 선악과에 가서 거기서 자리에서 자리 잡고 선악과 따먹는. 그렇게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길을 보시는데, 하여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말이 참 중요한 말이.
말이라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경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 말들을,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critical reading이라고 하죠. critical listening. 항상 우리가 좀 이렇게 critical한 표현을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느낌이 아니고요. 좀 포지티브한 컨셉 안에서 좀 critical listening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가 분별하려면 뭔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주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잘못된 말을 들어서 피가 멍청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생각해보면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 아내가 계속 매일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보디발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은 come with me, come to my bed, with me.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만약 요셉이 그 말을 꾀가 말이죠. 계속 듣고 그 뒤에 따라 나서서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아마 요셉 성경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이렇게 어떤 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죄인이라는 표현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뜻을 이해한다면 죄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타인데 헬라 말로 하마라티아고 이게 화살 쫙 등에서 쏴요. 그럼 관역을 딱 뚫는 게 아니라 화살이 옆으로 쫙 날아버렸어. 그럼 빵점. 점수 없어요. 관역을 벗어나다. 어긋나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누가 판정하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우리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자란 뜻이죠. 죄인들의 길은 빗나간 길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죠.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뭡니까? 오만하다는 그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삼지 않고 다른 돈을 주인 삼거나 내 학문을 주인 삼거나 어떤 집안을 주인 삼거나 자신의 셀프가 주인 되거나 다 우상이죠. 성경 말하기를. 그래서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오만한 겁니다.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나 별로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요셉의 생애가 요셉의 그 과정, 요셉의 그런 구덩이에 던져지고 발이 착고에 매이고 몸에 사슬을 묶여서 그 슬레이브가 돼서 그 도단에서부터 애국까지 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보디발 집에서 슬레이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감옥에도 던져져요.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놀라운 인생을 그 다음에 후반전이 펼쳐져 있어요. 요셉이 그가 바로를 딱 만났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 딱 중심,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중심인 것을 형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어요. 환경을 보고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 단련시킨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50장 가면은 형제들이 그래요.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안갚음 하지 마시오 하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기억나세요? Am I in the place of God?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령같이 나온다는데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그래서 써주는데 깨끗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 중심에서 주인 삼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 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받는 축복이 뭐예요? 팔복에서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 심령 가난하면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이 저희들 것입니까?
천국이 저희를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천국의 정체성이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이 천국이에요.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짜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돌봐주시는 어떤 회사의 기업체 사장님이나 또는 학교의 어떤 교수님이나 또는 글쎄요 뭐 어떤 위치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친밀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그 사람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믿습니까? 저 수지 맞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수지 맞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는 날 주님이 십자가 주님께 무덤에 있을 때 제 아들 다 문 걸어 잠그고 다 숨었잖아요. 근데 주님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그 새벽을 가르면서 이스라엘 찾면서 주님 무덤에서 달려가는 마리아가 있어요. 그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 마리아가 있어요. 그때 어디입니까? 뭐 돌은 치워졌는데 주님이 없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신들 누구시오? 예수가 어디 있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뭐 이렇게 정원직인 줄 알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 give me Jesus. 영어로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면 로마 국민에게 잡혀서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감옥이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에서 달려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 경륜이 지어졌어. 예수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삶에서. 사탄이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재생산을 했는데 하와와 아담한테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밀어내게끔 했어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제일 근본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 됐을 때 돼서 세상을 통치한다 해보십시오. 그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되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 각 개인 인생도 참으로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정신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하든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가정을 꾸리든 자녀를 양육하든 그렇게 해야 모든 게 샬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기 악인들이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은 오직 달아나는 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물가에 심겨진 것이 있는데 심겨진 나무와 비교해서 봤을 때 악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람나는 기와 같아요. 바람이 휙 불면 그냥 휙 날아가는 기와 같아요. 뭐 뿌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환경을 의지하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건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들 미모가 영원합니까? 부모님 영원히 계신가요? 직장은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유학 갈 때 비행기 타보세요. 아끼는 부모님 옆에 빠빠이 하고 나면요. 혼자 딱 백크림으로 들어간다고요. 함께 누구에게 뿔을 내리고 있는가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악인은 다른 바에 나는 기와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악인은 내부적하게 종속된 존재이고 사람에게 의존된 존재이며 그의 생존과 안전과 신분을 사람에게 두는 존재예요. 내적 생명과 관계없는 자들이고 인생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형통하신 은혜도 기원할 수 없는 자들이죠. 삶의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악인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5절 보면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의 해중이 뭡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천국에 막 어려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땅에서는 참된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뗄로식이 없죠. 그리고 6절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악인이 망한다. 그리고 이게 좀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 굉장히 보이는 것이 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을 보면 조금 더 이게 보게 되면 이 표현이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심판 앞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선다는 이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단어가 어떤 센스, 영적 센스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심판관이 있어요. 또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저게 남모르게 했던 모든 죄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짓게 되면 1년에 365 곱하기 70하게 되면 요즘은 100세까지 사나? 70까지 살면 뭐 이게 2만 한 5천 가지 될걸요? 2만 5천 가지 하루에 한 번 누구 미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짓말했거나 말을 부풀렸거나 했던 것을 기록하면 70년까지 살면 2만 5천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다 기록된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편 생명책에 있어요. 하나님 그 책을 펼쳐놓고 그 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 이 죄는 많은 사람들이 못 받겠지 하는 그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항변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있는 모습. 네, 그런 뉘앙스예요. 이게 쿰이라는 이게 센스가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있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자의 보니 말씀 조금 나오더라. 그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에는 각 사람이 했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다. 그 책을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되어 있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는 다 첫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보게 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죠. 페르시아. 그런데 성경은 여기다가 또 이렇게 딱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누군가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는 자 아니고 의인의 길을 쫓는 자인데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요. 1절 말씀도 좀 자세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모르는 친구들 가운데서 핍박받습니다.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술 안 먹는다고 또는 악한 일에 참여 안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단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게 되면 복수되는 악인들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단수로 시작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요일 같이 이렇게 코일로니아도 하지만 궁극적인 그림은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민족과 백성과 방과 나라에서 수많은 분들이 힐옷을 입고 그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주님 얼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래. 정한데, 주님을 봤어. 저 사람이 예수래. 예수인가 봐. 뭐, 그럽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안에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골짝 속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자기만의 주님과의 관계 스토리가 있잖아요. His story in my life. 그의 얘기가 우리 인생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과 이렇게 엮어지고, 큐티가 엮어지고, 또는 기다가 엮어지고, 예배가 엮어지고, 승려져서 엮어졌던, 교훈했던 주님, 또는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또, 나를 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실제 얼굴을 보게 될 때 어떨까요? 그때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죠? 성경 보면은, He wiped every tears in your eyes clean. 너희들의 눈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이 손으로 닦아준다고 했어요. 아마 주님의 손이 이런 데 얼굴에 이렇게 닿을 때, 진짜 얼굴 손 닿을 때, 주님께 닦아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많은 감동이 있겠죠. 여기 보면,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말이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의 즐거움을 조금 표현이 약간 틀어서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기쁨을 주의 말씀 안에 두는 자에 이렇게 됐어요. 그의 말씀, 그의 기쁨을, 우리 기쁨을 찾잖아요. 그의 기쁨을 주의 말씀 안에 두려고 하는 자. 주의 말씀 안에서 찾으려 하는 자. 그의 기쁨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요. 이게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쫙 끌어올리게 되면, 제가 3일 전에 관악산에 제 강아지 아몬드 끌고 이렇게 산보를 가는데, 보니까 이미 관악천에서 이미 그 부더 수양나무가 봄 기운이 와 있더라고요. 이파리 옆에서 푸른 기운이 들어와 있고, 쌀들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시편 1편의 기억이 났습니다. 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네. 물가에 심겨지니까 이렇게 푸르러지네. 그리고 또 계절이 또 오는 거죠. 네, 정말 이렇게 심겨진 나무가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잎이 푸르러져요. 그리고 과실을 맺습니다. 곧 물에 있는 그 생명력이 나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적 생명력이 가득해, 내적 생명력이 많아지니까 내적 생명력이 옆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푸른 이파리고 과실해요. 여러분들 여기 물가에 잘 뿌리 내리고 심겨지고 지게 되면 나무는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죠. 여기서 말이죠. 그 과실을 맺는다, 마르지 않는다는 이 동사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형태. 한 번 과실당 맺고 난 다음 has done, 그게 아니에요. 이 미완료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과실이 맺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뿌리를 물가에다 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농부가 정말 이 가선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5년이 지나도 사과가 안 나와.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어. 7년 지나도 사과가 안 나와요. 이파리는 막 잔뜩 났는데 그 아래에도 사과가 하나도 안 나와. 얼마나 이 마음이, 이 과일이 어디 있어? 10년 지나도 사과나무가 과일이 안 나와. 주인이 어떨까요? 그 나무 뽑아다가 자리를 옮기지 않겠어요?
나무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파리인가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건가요? 사과예요, 사과. 사과가 나와야 돼요. 그 사과는 이 나무에서 뭡니까? 사과나무의 목적 아닌가?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 그럼 과실제에 따라서 맺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생에서 해야 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가에 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2절이 말해줘요. 2절이. 우리 인생이 정말 생의 목적을 이루고 또 정말 에버그린 트리 같이 상록수 같이 푸른 내면을 가지고 뭔지 모르는 안에서 생명력이 안에서 느껴지고 세상이 줄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이 의존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들 젊을 때 확실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버그린 트리에 살기 바라요. 시들시들한 인생이 아니라 상록수 같이 생명력이 있고 풀을 얻고 때를 따라 신을 찾아서 과실을 맺고 삶의 어떤 목적들이 딱 이루어져 나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져 나가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나? 2절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 물가심겨진 나무 같은 이 사람, 그렇게 되려면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줄다. 자, 두 가지 포인트만 봅시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는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게 좀 개념적으로 좀 안 다가옵니까? 이렇게 가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어요. 너무나 진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 약혼자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약혼자가 너무너무 좋은 약혼자를 만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분이고, 그러면 그가 써준 편지 한 장, 연애 편지 한 장을 보냈는데 편지에 그냥 적당히 한번 읽고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편지는 더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 편지에 아마 적당히 보고 끝냅니까? 우리 남성호 교수님, 홍대 교수님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 다들 7학번들, 7, 8학번이. 우리도 다 연애할 때 우리 연애 편지 받았을 때 그 우리 한 번 보고 안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도 제가 과 사무실에 있는 과 직원이 편지 왔다가 들고 왔더라고요. 그 야생에서. 근데 편지를 이렇게 보면, 그 편지에 보면 막 글이 있는데 단어를 그냥 지나갑니까? 이 단어는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에 왜 이 하트 표시 그림을 그려놨을까? 여기는 왜 또 필터 색을 칠해놨을까? 여기는 왜 점점점을 했을까? 왜 느낌표를 쳤을까? 왜 무릎표를 쳤을까? 이거 다 자세히 보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정말 사랑하는 나의 님이신 주님께서 보낸 이 편지인 성경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정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한 절 한 절이 안에는 이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정금보다. 퓨어 골드보다. 어떤 주식이나 코인보다. 정금보다, 퓨어 골드보다 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상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 대해서 바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주님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 세상을 살면서 진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것저것 보지만 멋있어 보이고 한데, 글쎄요. 다 결코 만족이 없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이소에 보게 되면, 근데 이 나무가 생명력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성경 뿌리를 깊이 예수께 내려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가 물가에 심겨진 자인데, 여기 있는 사람 인생인데, 그는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묵상한 자다, 묵상. meditate. 이 묵상한다는 뜻, 이 말씀을 말이죠. 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읽고 지나가면, 물론 그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meditate on day and night.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소라든지 뭐, 이렇게, 염소 같은 것들, 뭐, 짚을 먹고 난 다음에 한번 꿀떡 삼킵니까? 이 메디테이트 한다는 의미가 그거래요. 입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계속 씹어. 이쪽 위로 갔다가 저쪽 위로 갔다가 이 위가 몇 개 된다면서요. 계속해서 대책임질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지팡이 안에 있는 영양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그 생명,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렇게 끌어내려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게 하려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입에 집어넣고 계속 되새기기도 하고 또는 마음 생각 속에서 계속 되새기다 보면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지고 또는 마음에 새겨지고 또는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물이 씀에 올라와서 물이 흘러올 때 푸르게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신선하게 해서 바꾸고 생명을 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거든요. 생명을 주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봐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놓은 생수의 그 물이 흘러가니까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 사는 거예요. 죽어있는 델러스의 사인데 하나님의 말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닿아주는 어떤 때는 말씀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는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오기도 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을 바라면서 이게 뭐야 깨닫게 되고 감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하기를 묵상하라고 해요. 묵상하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말씀 묵상하는 행위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고 영적 생명을 말씀 안에서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영적 소화, 대책임질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도 그랬어요. 내 말을 사랑하냐? 그럼 내 말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이렇게 그림 언어서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17장의 5절, 8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을 삼고 마음이 유혹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조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근근한 땅, 사람이 가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오지어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다는 겁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뿌리가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청청하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혈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혈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딱 중심을 바친 사람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딱 바친 사람으로 그가 형성되니까 그 인생은 굉장히 하나님 아름답게 인생을 사용하세요. 여기에 묵상하다는 단어도 미완료 형태입니다. 한 번 말씀을 읽고 땡 그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 끝, 아침 큐티하고 난 다음 끝, 그게 아니에요. 한 번 큐티하고 난 다음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에 묵상했다면 저녁에
같은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할 때 대세경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을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테이트라는 단어가 미완료 형태입니다. 단 지속성을 가집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전 여러분들 형통하기 바랍니다. 형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기 바랍니다. 에버그린 추리같이 푸르기 바랍니다. 시들지 않고 정신도 영도 혼도 육체도 강건한 가운데 사실을 추구합니다. 축복이 통로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딜라이트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 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퓨얼 골드 같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그냥 딱 집어넣고 주일날 되면 딱 펴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아침마다 큐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면 성경 한쪽에다 좀 펴놓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또 한 절 또 읽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가까이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된 뜻을 가졌겠습니다. 복된 자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환경에 관계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 생명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자이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자입니다. 남은 인생이 마르지 않는 같이 내적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자이고 그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많이 형통케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게 되면 진짜 보이는 사람이 단수로 시작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인생 후반전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의인의 중에 들어가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을 삽니다.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따라하실까요? 대저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The Lord watch over his way. 주께서 그의 길을 watch over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럼 된 겁니다. 젊은 날 이 원리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이 그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성전 홀리 템플에 보면 홀리 오브 홀리스라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나무 아십니까? 퀴즈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나무. 백현목 말고요. 백현목은 바깥에 쓰는 거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사용되나요? 성소에. 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다윗이 숨어 지내던 엔게디 지역이 있어요. 그 엔게디 지역 가면 그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계곡자로 쫙 올라가면 결혼한 사람들 신혼여행을 오기도 하는 곳이에요. 폭포가 쏟아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다윗이 숨어 지내던 곳인데 사해 쪽에서 가까이 있죠. 그 길을 올라가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 줄지어 서 있어요. 이 무슨 나무지? 이 나무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이 나무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시띠나무는 이 나무가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이 시띠나무가요. 기네스북에 보면 보통 나무 뿌리가 500m씩 600m씩 뻗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그 물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삼아온 같이 얼마나 그 물을 찾고자 했던지 기네스북에 있는 시띠나무는요 뿌리 길이가 3km예요. 3km.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에서 이 세상이 그 광야 같은 것도 아닙니까? 그 생수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3km에서 뻗은 거예요.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은 거예요. 시띠나무가 그렇게 볼품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보면 뜨거운 광야 태양빛에 불어온 모래바람으로 막 이렇게 막 생존하려고 막 껍질이 이렇게 막 두꺼워요. 옹이도 있고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무가 또 이렇게 막 가진 나무가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비틀어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반듯한 어떤 백향목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함량미달 또는 이게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띠나무가.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선택하세요. 시띠나무를 성에 보면 시띠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에다 정금을 그 나무를 이렇게 다듬고 그 나무에다 정금을 입혀서 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에 다 사용해요. 시띠나무. 왜 그랬을까? 저는 시띠나무가 정말 그 물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목마를 찾고 있듯이 정말 이렇게 시띠나무가 그 물까지 뿌리를 닿기 위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쓰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 수고를 우리가 주 안에서 해 나가고 그리고 그랬을 때 마침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합시다.